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배고프다는 겁니다. 건강하면 식욕이 당깁니다. 몸에 감기가 들기만 해도 우리는 식욕을 잃습니다. 입맛이 떨어져요. 피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감기 걸려도 많이 먹는 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그것 때문에 갈급함과 갈망이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매달립니다. 채워도 또 배고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눠도 일어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말라서 다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많이 길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이상한 샘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당장은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쁜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만족을 잘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갈급함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갈급함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착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 같죠? 무엇인가를 달라고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이거 집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집착은 괜찮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저자인 토미 테니, 이 사람이 간절한 매달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착만큼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집착을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 이 갈급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부흥의 역사, 영적인 그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영적 변화의 과정을, 그 역사의 과정을 은혜에 이르는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말씀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최초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급함은 반드시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보면은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잖아요. 이 앞장까지 보면은 7장까지 보면은 모든 재건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진 그 현장에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성벽 재건하는 역사를 100년 가까이 70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행했는데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2달도 안 되거든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만 갖추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세워야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이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밑으로 성문지기 그리고 레위인들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는 인재를 배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1차 포로기환 때 찾아온 사람들을, 그 중에 양질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채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재건은 끝난 것 같아요. 성벽이 세워졌죠? 사람들이 세워졌죠? 그 가운데 또 백성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재건하면 자신들이 삶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바라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목마르서 갈급해서 그들이 하나 둘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문 앞에 광장으로 다 모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다 모여서 광장에 이르른 겁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모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1절 뒤에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달라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갈급함은 근본적으로 영적이어서 우리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항상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납니다. 말씀 없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비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고 잘못된 경험이 많습니다. 항상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펼칩니다. 이게 펼치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서는 겁니다. 전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동안 그들이 일어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원래 찬양할 때 일어서다가 말씀을 펴매는 자리에 앉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다 일어섰다가 이제 말씀을 읽고 전할 때 되니까는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만 일어서 있죠.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이들은 오히려 성경을 피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오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들이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설교라고 할게요.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몇 시간 했는 줄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7시를 일컬어 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6시 이전을 새벽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최소한 6시부터 12시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1부 예배 때는 한 40분, 2부 예배 때는 한 45분 합니다. 45분, 길면은, 진짜 길면은 50분 조금 가까이 가는데 견딜만 하십니까? 다행히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 이 시대에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하니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행복해서 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급함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물질을 조금 많이 소유하면 내 속에 있는 공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소유해 보셨죠?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요, 내 속에 만족도 없고 공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이 있죠. 또 그 돈 가지고 좋은 거 사면은 또 잠시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집착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줄 것 같지만 사람에게서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이 외로움, 고독, 공허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비로소 우리 안에 내면의 모든 이 갈급함이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중독에 빠집니다. 일 중독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쾌락을 쫓아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거기서 내 공허를 채우려고 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그런 중독은요, 끝없이 우리를 그 나락에 빠뜨립니다. 더 큰 자극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을 상실한 상태가 돼요. 굉장히 커다란 자극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격과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이어서, 갈급함은 근본적으로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 앞에 섰죠?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앞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은요, 저랑 똑같이 시선을 맞추고 있어도, 물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이미 아는 거고, 심지어는 똑같이 시선을 맞추고 있어도요, 아, 이분은 듣는구나, 이분은 안 듣는구나 압니다. 시선만 봐도 알고요. 여러분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고개의 끄덕임,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표정,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압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해한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진리를 깨닫는 건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귀를 기울였다. 이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헤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마치 조각가가 섬세한 조각을 할 때 그렇게 조각해내다 새긴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죠. 그때 이 새긴다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헤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조각해서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깨달아집니다. 어떻게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들리면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귀로 듣는 게 익숙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눈으로 보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복잡한 언어도 책으로 쓰면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설교가 잘 안 들리면은 씁니다. 써요. 다 받아쓰고 허용되는 장소라면은요, 심지어는 자판을 두르면서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쓰면서 들으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듣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야죠. 그렇게 쓰다 보면은 막 짜릿짜릿해요. 내가 말 속도를 쫓아가면서 타이핑한다고 해서 짜릿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들을 땐 잘 모르는데 쓰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찾으십시오.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듯이 들으십시오.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요, 그 사람의 능수능란함이나 언어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말 설교를 못하시는 분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제 미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에 그냥 읽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구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이러면 은혜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읽는데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거기는 성도님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마치 지옥의 불구덩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부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읽는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이해하는 거랑 달라요. 이해하는 것은 그 말이구나인데, 깨닫는 것은요,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 마치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뻥 뚫리는 것 같은. 머리가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고 아하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졸음이 확 드러날 때, 마치 입에 그 박하사탕을 문 것처럼, 민트인가요? 하여튼 화하는 게 뭡니까? 은단을 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삶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의사들이 이 인간의 몸에서 형성되는 호르몬들을 약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멈추면 그 약 먹으면서 그 호르몬의 부재를 극복해 나가죠.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단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요, 여러분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 엔돌핀이 얼마나 좋은 호르몬입니까? 이 호르몬이 진짜 우리의 암을 치료하고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는 우리의 몸에 나오는 호르몬 중에 정말 좋은 호르몬입니다.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에요. 많이 웃고 행복할 때 이 호르몬들 나오잖아요. 이 엔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은요,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이돌핀이 항상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면은 우리는 늙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장수할 겁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될 때만 몸이 분비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냐면 우리가 깨달을 때, 무릎을 딱 칠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이돌핀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하는 마음 들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장수하게 조금 도와드린 겁니다. 그런 순간 다이돌핀이 나와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그렇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원리를 정하신 분이어서 그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당연히 깨달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한때 길거리에서 흔히 나는 잡초 중에 하나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다 뽑아다가 이 보리차처럼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약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몸에 진짜 안 좋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앞부터 뽑아다가 끓여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거를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딱 멈춰요. 왜요? 깨달았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좋다. 깨달으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생각이 바뀌죠. 깨닫는 순간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뭐가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마음에 조각하면서 드리십시오. 조각하면서.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인데,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합니다. 거룩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드리면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 내 두뇌, 내 정신, 그것이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요, 찬송만 불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엎드려 절합니다. 예배해요. 이게 예배거든요. 아까도 제가 헌금송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표기도를 통해서도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오늘 대표기도 통해서 음성 들었습니다.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영혼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죠. 그런 것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축도를 통해서도 듣고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성도끼리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가슴을 치니까 어떡합니까? 다 우는지라. 끝에 보세요. 다 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이런 거룩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의 심령에 영향을 주니까 그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압통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압통점. 이 압통점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저 배가 아파요 하고 가면은 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여기 아픈가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여기 아픈가요? 아니요. 조금 더. 그럼 여기 아픈가요? 아니요, 조금 더 가운데로요. 여기 아픈가요? 네, 선생님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내 몸 중에서 어딘가 눌렀을 때 가장 아픈 지점, 통증을 가장 극심하게 느끼는 지점, 거기가 바로 압통점입니다. 우리의 육체 중에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죠. 거기는 만지면 못 만지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지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압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압통점이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다 건드리면 너무 아파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영혼에도 압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딱 터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혼과 모든 것들을 다 찌르거든요. 와서 딱 터치되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좀 나이 연세가 많이 든 주부 환자가 왔는데, 그분이 극심한 중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치유하기 어려운 중병. 너무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을 했대요. 이렇게 농담을 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얼마나 남편이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질병에 걸렸습니까? 근데 이건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주부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오랫동안 울음을 끊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자기의 남편이 그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게 그의 압통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건디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압통점을 만지게 되면 소리 없이 울고,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울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웁니다. 근데 이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울어야 우리의 정신,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육체 속에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응어리가. 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단명하는 게 여자보다 덜 울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수하시려면 많이 우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누구나 다 자신의 삶 속에 압통점이 있고, 영혼의 압통점이 있고, 마음에 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척 서로를 대합니다. 서로를 대하면서 나는 한 주 동안에도 평안했고, 내 가정도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언제나 행복해 하는 얼굴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오는데 내 아픈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울려고 참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건디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희락의 열매를 설교를 하는데,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한 자매가 설교 중간부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설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휴지를 주고 손수건도 갖다 주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조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너무 힘든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저분의 마음에 상심이 되었나? 이래가지고서 어떡하지 그래도 준비한 거 해야지 하고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자매님 왜 그렇게 울어요? 무슨 삶에 어려운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기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앞통점이 말씀을 통해서 터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그 자매를 아주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잘 웃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또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로마서 8장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른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8장을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천사도 끊지 못하고 사망이나 권세자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6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는데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가,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울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 그분이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두 딸을, 어린 딸을 낳고 남편이 열심히 살겠다고 이제 잠시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로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두 딸을 키우면서 사셨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한평생 고통은 뭐였냐면,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는 동안에 신앙을 나태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평생 동안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예배도 잘 안 드렸는데 지옥 갔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근심 갖고 산 거예요. 너무 쓰라린 마음 갖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남편 천국에 있겠구나, 예수 믿고 그가 살았던 사람인데 바빠서 잠시 교회 혹시 못 나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천국 가 있겠구나, 그 확신이 드는 순간 그 평생의 한이 해결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촉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서게 하는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영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울면 그분이 그 우는 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요, 갑자기 막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처럼 신앙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은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에 깨달아지면 그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질에 영향을 줘요. 한 목사님이 신동행기라는 책, 목사님 이름은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책에서 이런 글을, 눈물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눈물을 과학적으로 따지면 불과 2%의 소금과 약간의 단백질, 살균 작용을 하는 라소자임, 그리고 알칼리 성분이 전부다. 눈물을 분석해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방울은 영적인 렌즈가 된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망원경이 되고, 때로는 세상의 죄악을 세밀히 파악하는 하나님의 현미경이 되어 내 길을
밝힌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건강해진 거죠. 깨달아진 거죠. 우리의 눈물은 영적인 렌즈가 되어서 세상을 보는 망원경이 되게 하고 두루 살피는, 렌즈가 되어서 죄를 세밀하게 살피는 현미경이 되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흘리는 눈물의 능력입니다. 이 눈물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이 눈물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건강한 영성의 특징이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거룩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눈물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수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눈물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울죠. 그리고 나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희의 죄를 볼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도 슬퍼, 울고, 기뻐하며 울고, 우리는 울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12절 끝에 보면은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읽고 그래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울다가 이제는 크게 기뻐하는 이 역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현장에는 최종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울다가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 때문에 내 앞통점이 터치되어서 슬피 울다가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깨닫게 되어서 기뻐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이 기쁨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는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룩은 죄로부터의 구별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눈물을 통해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남은 것은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있는 현장에는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있는 현장에는 이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이제 250명 정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150명 정도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번 겨울에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로마서를 전체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설교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도 로마서 설교, 아침 먹고 로마서 설교, 또 잠깐 간식 먹고 로마서 설교, 또 점심 먹고 로마서 설교. 로마서를 수련회 3박 4일 기간 동안에 마치려면 하루 종일 이거 설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여기보다 더. 3박 4일 동안 말씀만 들으니까. 그러다가 7장에 이르렀는데 7장은 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둘이 싸우는데 나중에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굴복시킨다. 죄의 법 아래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8장에 넘어가면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근데 설교하면서 갑자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자유하다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 설교하다가 나는 자유하다. 너무 행복해서.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혼자 멈추는 게 아니라
같이 청년들이 150명 되는 청년들이 다 같이 우리는 자유하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합니다, 막 거기에서 막 서로 외침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이 일어나고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안에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기쁨을. 저한테 만나서 그거를 막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제 앞에서도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저는 지금 작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는 현장의 특징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와 대화하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많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밥 먹는 인원도 늘었어요.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막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관계가.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문자 보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있어야죠. 눈물 있어야죠. 애쓰고 힘쓰는 거 있어야죠.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과는 기쁨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속에서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와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왜 이렇게 기쁘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쁨을 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인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과 역사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예배예요. 이건 예배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하고 엎드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울고, 이 모습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면, 이 예배가 살면, 이 예배가 하느님 앞에 드려지면 그 예배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예배가 살면 민족을 살립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에서부터 세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을 웃게 만들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기쁨 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사모하는 겁니다.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배 드리자. 그리고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눈물과 기쁨을 주시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의 이런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그 영적인 갈급함, 우리가 채워도 마르지 않는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며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쁘게 웃고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 있는 모든 현장들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수고와 눈물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소원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큰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